광야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는 길 모른다. 다만 동행이다. 여러분 철야 때 말했지만 광야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평생에 졸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 광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들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강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에서 열린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여 모든 것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광야에서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러한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동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있지 않았던 것인데 그들 앞에 생겨난 게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생겨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이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그 광야길로 들어가는 순간에 무엇이 생겼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들을 다 하셨는데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요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애굽에 살 때 있지 않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닥 피부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시간, 내가 가고 싶은 길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기를 다 소망합니다마는 그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는다는 의미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이 광야의 영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광야 영성이 우리 안에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제대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전환돼야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 다르고 그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달라서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살려낼까요?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을 살려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주어도 한 사람의 영혼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까짓 것 한 사람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잘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부에 닿기는 매우 고단할 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만 벌고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고기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었습니다. 내가 버는 만큼 일한 만큼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노예 생활이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한 노동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일 안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노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이 출애굽은 결국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푸른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이제는 21절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였다.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어요. 그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은 목적지를 모른다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금 출애굽 백성은 어디 가나요? 가나안 갑니다. 가나안을 가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길을 몰라요. 가나안을 가는 길을 모른다는 말은 길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느 길로 인도될지를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오는 길도 여러 길이 있잖아요. 버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내가 골라 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것을 아는데 그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의 여정길은 원래 여러분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에요.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 만에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예. 천천히 가도 10일, 15일이면 도착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한 가나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의 길은 2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2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2년이 모자라서 40년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년이면 족하게 교육받길 바래요. 근데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2년 만에 통과하는 사람을. 2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 못 보세요. 보통 40년 경험해야 가나안 들어갈 실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근데 가끔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참 빨리 통과하셨구나. 그래서 참 크게 쓰임 받는다. 이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시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여러분 2년 동안 돼서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에서 구름 기둥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로 인도와서 들어가게 하시고 나가는데 못 들어가요. 무섭대요. 그거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안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다시 광야로 나와야죠. 애굽은 못 갑니다,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 갈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원하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은 빠빠이어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죽게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다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때로 잠자고 있는 새벽에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일어나서 천막을 치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생기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평안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거 거절하면 40년도입니다. 여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기뻐하든 기뻐하지 아니하든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40년 돈다니까요. 저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 왜 40년을 돈다 그래 목사님은? 아니 제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릴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40년 안 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거는 40년 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0년 돌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매우 불편해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7장 보면 14장 17절인가요?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땅이 어떻다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글리 지나가면 빨리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가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존과 생명은 달라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존하는 길을 급하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보세요. 야비하고 비굴합니다. 뭐 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예,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존과 생명은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만. 그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이 산다고. 그죠? 동물도 뭐 하기 위해 살아요? 생존하기 위해 삽니다. 예.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졌나요? 원래는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들으시면 이 말이 뭔 소린가 못 알아듣죠? 예.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은 것이죠. 예.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호흡이 생명으로 갚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속으로 수만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달 뒤에는 뭐가 있나요? 우주의 별은 몇 개인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얘기해봐. 네가 뭐를 알아서 도대체 떠들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뭐를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길보다 훨씬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간 길을 보니까 인도된 길이 어디냐면 어디로 인도되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됐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됐는데 여러분 오늘 14장 3절에 보면 홍해 앞으로 인도된 길을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했냐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광야에 갇힌 길.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무슨 길처럼 보여? 막혔어요. 누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갔는데 여러분 제가 홍해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려요. 양쪽 벽에는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절벽이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홍해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갈 길이 없고 다시 어떻게 됐냐면 뒤로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 근데 바로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들어가면 갈 길이 없고 막혀져 있는 그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길을 몰라 엉뚱한 길로 가서 지들 스스로 죽기를 청하는 자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은 때로 이렇게 막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막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속출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지금 들어가면 애국 군대 쫓아오면 다 죽어. 우리의 논리가 아주 똑똑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막힌 길이잖아. 여러분 모세가 몰랐을까요, 이 길을요? 아니요. 모세도요 애굽에서 40년 살았어요. 말 타고 늘 달려다녔던 길입니다.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것은요, 저기 가면 막히는 길인데 근데도 인도하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길은요, 여러분 아멘 다 했잖아. 기쁘게 막. 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한다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어디로 인도하니까?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 1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어요. 말 타고 병거를 갖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께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나 뭐 하려고 교회에 전도했냐? 나 뭐 하려고 교회 나오게 만들었냐? 예수 믿고 내가 죽겠다. 망하게 간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 막힌 길이더라. 내가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벌다 죽겠다 그랬지 않았냐? 죄나 짓다가. 나를 왜 교회로 인도했냐? 요 말이에요. 늘 좋은 신앙인처럼 우리는 꿈꾸면서 하나님 살지만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런 사람인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때 늦잖아. 내가 그냥 세상에서 돈 벌다 죽겠다 그랬더니 왜 나를 교회 끌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막혔어. 뒤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 오늘 컬럼을 읽으시면 알지만 여러분 요거는 다 동일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는데 자기가 판 움을 다 뺏겨. 하나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번 걸 왜 뺏겨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자꾸 내 다 뺏깁니까? 여러분 이거 동일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훈련이 똑같아요. 상황만 다를 뿐. 여러분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지 않으면 40년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그 고생할 겁니다. 돈 없는 거. 맨날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없어서 죽겠어요. 하나님 목말라요. 배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부추가 먹고 요거 먹고 사는 거. 요거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 40년 죽을 때까지 날마다 똑같은 고민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똑같은 고민해.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안 돼요. 뭐 안 돼요. 맨날 세상 사람 걱정하는 거 똑같은 것을 40년간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걱정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일 테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분명히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이 문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돈 버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버는 문제하고 가장 많이 부딪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넘어서면 그토록 원하는 재물은 걱정 없이 받습니다.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거. 제가 돈을 쫓아 그렇게 살면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죠?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거짓말이 알고 살던 사기치며 살던 야고가 같은 인생 살았을 때 저도 집사 때 돈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일찍 포기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 내가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거짓말이에요. 돈이 벌고 싶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돈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도 조금 드려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자꾸 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나한테 어떻게 돼? 불편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 나왔는데 불만과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구름기둥은 자꾸 이렇게 인도하나? 불기둥은 자꾸 나를 이렇게 인도하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나 그냥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어도 좋아요. 나 그냥 바로가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입술은 누구의 백성 같으나.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입술은 하나님의 백성 같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뒤에 말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로의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바로 섬기겠다 이 얘기잖아요.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섬기는 건 누굴 섬기겠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준자 집사님 많아 안 많아?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는 건 돈을 섬기고. 뭐 아닌 것처럼 다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부르긴 여호와를 부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데 섬기는 건 누굴 섬겨요? 애굽 사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삭 얘기했었잖아요. 이삭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삭은요 정말 빨리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순간 순종하여 자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이 경험은 광야를 후딱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거의 광야가 필요 없었어요. 그의 유일한 광야라면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한번 남아봐.
이 이야기인데 이거 어렵지 않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에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이삭을. 약간의 경험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 다 뺏어가잖아요. 이삭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왜 또 이 우물을 뺏겨야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옮겨가서 또 우물 파요. 우물 또 나옵니다. 옮겨가서 또 우물 파요. 또 우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생존하고 있는 건가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이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까? IMF입니까? 세상이 경제가 다 힘듭니까? 흉년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마침내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게 시기가 돼갖고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동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갑니다. 우물 파고 또 팝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르호봇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또 기억하고 있어? 심도 깊게 받았구만.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시비를 안 걸러와. 세상 사람이 내 기업을 못 건들기 시작해.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드디어 못 건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건들 때 우리는요 타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뺏길 거 뺏기고 이삭은 갔어요. 안 옵니다. 르호봇, 와,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어. 이런 영적 통찰이 있나요? 그들이 맨날 도전해 오던 자들이 안 오니까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구나.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보통 이삭은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물 또 팠습니다. 또 우물 나옵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한테 항복한다. 너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군대가 자기네가 많잖아. 그래서 쫓아낼 수 있었잖아. 그런데 오히려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저는 그 말 속에서 애굽 바로의 열받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바로는 죄가 없었잖아. 뭐냐면 자기는 갔는데 사례를 뭐라 그래? 누구냐 이 여자는? 그러니까 바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 아니면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찾아와. 네가 지금 임자 있는 여자를 데려갔냐?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동생이라 그랬는데요. 넌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래도 넌 죽는다. 그랬더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보내라. 그러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서 너를 용서해줘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다. 여러분이 바로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바로가. 그런데 바로가 그래서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라 보내고 돈까지 보내고 다 보내고 여종 하갈까지 딸려 보내고. 왜? 붙여준 종이 있잖아, 왕비인데. 보내는데 와서 하는 소리가 뭐야,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브라함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좀 못됐어도 돼. 농담이 아닙니다. 못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여러분, 광야 영성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현대적 해석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사람이 받는 칭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수쟁이? 여러분, 조금만 참고 그 말씀대로 한번 가보시죠. 고단스럽고 막히는 길 같고 우물을 빼앗기는 길 같지만 한번 가보시라고. 끝까지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얄밉긴 한데 우리는 괜히 시원하잖아요. 안 시원해? 나는 아브라함 편에 서는데. 바로 편에 혹시 쓰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아브라함 편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바보 같은 용빈이가 여자친구 생겼는데 내가 특명을 줬는데 내년 전반기까지 여자친구 피아노 치는 걸 애를 하나 잡아오라고 내가 특명을 줬는데, 너는 어쨌든 못 잡아오면 이제 너는 이제 받다 맞을 줄 알아. 무조건 만들어. 내년 6월 달까지 딱 기간이야. 알았어? 피아노 치는 애로. 근데 누가 나타나서 누구냐? 되게 이쁘시네. 그럼 당당하게 내 여자친구인데 왜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여친, 뭐라 그러지? 여사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성경대로 배우면. 성경 말씀이 보세요. 어디 복이 나와 도대체? 어디에 복이 나오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복이. 여러분, 제가 왜 복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까? 부자라는 걸 막 드러내나요? 아니, 그는 부자가 맞아.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자였는 것을 대단한 걸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까짓 거는 그냥 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거야. 그까짓 거는.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에 대하여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했다고? 평생을 그를 따라다녔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평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했어? 쫓아다녔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름기둥 따라간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로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완전 꽉 막힌 길 아닌가요? 이삭을 드리라는 길은? 이건 뭐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그 길이 가장 어떤 길이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순종해보면. 김국진 씨가, 제가 어저께 우연히 저기를 봤는데, 김국진 씨가 골프를 치는데 한 70타 안에도 자주 들어온대요. 엄청나게 치는 분이더만 70타 안에도 자주 들어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있대요. 70타 치는 사람들이래요. 70타 안에 있는, 80타 안에. 왜 그러냐면 지네가 프로인 줄 안대요. 말을 안 듣는데요. 아는 체 아니라고. 제일 가르치기가 어렵고 그 이상 실력도 안 느는 사람들이 70에서 80타 사이래요. 제일 실력도 안 는대요. 거기에서 끝난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프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프로 하려다가 15번 떨어지고 그냥 그만했잖아요. 예. 오히려 최홍님은 6만에 붙고 자기가 하게끔 했던 사람은.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가장 자기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5타 많은 사람한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막 시작하는 사람이 완전 프로한테 배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래요. 왜냐하면 잘 가르치지만 노하우들이 있어서, 사실 그 사람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직전에 내가 그 짓을 했던 사람.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더라고. 내가 직전에 70타를 쳤기 때문에 65타가 그 사람 가르쳐야 돼. 제일 잘 가르친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골프 치면서. 그래서 5타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교만한 게 70타에서 80타 사이인데 아무것도 안 배운답니다. 자기네들이 다 푸른 줄 알고.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나간대요. 그런데 5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은 정말 미세한, 거기서부터는 정말 아주 미세한 손가락 하나 위치 때문에 바뀌어지는데, 그때 바뀐대요. 그때.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70타, 80타 안에 들어가도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 70타에서 개고생을 몇 년 동안 했던 사람한테 배워야 70타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제일 잘 알아준대. 근데 그렇겠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뭐 그냥 월등한 프로들이 그걸 금방 알아주겠어요? 나하고 문제가 거의 많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으로 지나가는 그 길, 여러분,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무엇이 안 되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까? 안 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도 지는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전쟁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백성이더라고요?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아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오늘 출애굽 13장 22절에 보세요. 정말 가슴 뜨거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등이 백성 앞에서 어땠다요? 어땠대요? 떠나지 않았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고 영원토록 그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삭은 그거 엄청 빨리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마침내 거부가 된 뿐만이 아니라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았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40년 걸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걸어가면 40년 걸려요. 그러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사실 2년 안에 들어갔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때로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게 그래서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면 믿음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뭐하러 믿으라 그러겠어요? 그냥 확인하라 그러지.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 그럽니다. 왜? 내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을. 예. 세상에 그렇잖아요. 막 겉보기에는요, 모든 게 쉬워 보입니다.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지식과 쌓아놓은 그 실력들이,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그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쌓아오는 걸 단기간에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배우기 전에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노하우들을 다 알 수가 없어.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나한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길을 잘 가면 생존합니다. 먹고 산다니까요. 생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면. 그래놓고 어리석게 이런 말해요. 거봐, 이렇게 와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아니요. 생명은 빼앗기죠. 생존은 했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 여러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도 얻게 됩니다. 다 주십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받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받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죽어라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고기가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부추가 기억난다. 참외가 기억난다. 박은철이가 있었으면 과일 가게에서 사다 먹으면 됐을 텐데. 그까지 참외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생존하면 그게 기억납니다. 생존하면요, 그게 기억나요. 내가 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이런 게 기억납니다. 늘 그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있죠, 라떼. 요즘 말하는 라떼. 제일 추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라떼만 얘기하는. 그죠? 지금 말해야지, 지금. 지금 내가 말이야, 이래야지. 예? 지금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생존으로 살지 마시고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그 뒤에 이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뒤에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부자 됩니다. 예.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부자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그냥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출애굽 1세기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목자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출애굽 1세대는 중간에 흔들립니다. 바로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니까 이게 각 막힌 길도 나오고 힘든 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바로를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까짓 부추참의 고기 이것 때문에 바로를 섬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보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는 게 아주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그들이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누가 함께 하고 계시는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막힌 것처럼 분명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홍해 앞으로 가거든요. 홍해 앞으로 갑니다. 목 마릅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어떻게 목이 안 말라요? 목이 말라요. 배 고프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말씀대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도 거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 또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